불편한 분들은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22장 7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12절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바닥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말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많은 설교들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갈기갈기 다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나는 주님의 그 몸을 그 피를 그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지만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죠. 가룟 유다가 계산이 다다닥닥 나오면서 그 마리아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요즘 연봉으로 따지면 3천에서 3,500만이나 되는데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속으로 너는 그게 돈으로 보이지만 나에게는 마리아의 그 사랑이 나에게는 전달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아마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만찬을 하고 파는 그런 내용들인데 준비하면서 오늘 가룟 유다가 내 자신이 아닌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아프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해서 그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주님은 뻔히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찬송을 하다 순간순간 놓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앞에서 엄청 조시잖아요. 조신 분을 보다가 제가 딱 놓쳐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 것까지 다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까지 다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하셔요. 참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하고 같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그토록 원하셨던 거예요. 제후 만찬을. 여기 7절에서 제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유월절이나 무교절이 맞물려 있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 10가지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랬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거죠. 패스오버했다고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나와서 그들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양을 잡아서 양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 양이 내 피를 대속해 주었어.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고, 무교병이라 그래가지고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이제 연속되거든요. 몰려 있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발효되지 않는 빵을 싸갖고 와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에서 종에서 애굽에서 살 때 이렇게 급하게 우리를 나오게 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또 쓴나물을 먹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아무 자유 없이 살아갈 때 이렇게 쓰디쓴 생활을 하였다. 얼마나 쓰디쓴 그 인생들이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그 유월절을 지냅니다. 명절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할 땐 그런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하셔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어봤더니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 사람이 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라 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유월절이기 때문에 각 처에서 다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그러면 복잡할 대로 복잡한 그런 때에 그 제자들하고 같이 유월절을 먹을 만찬을 할 장소가 구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미리서 다 계획을 해놓으셨겠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게 했어요. 여기서는 복음서에서는 이 물을 길고 가는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언어에서는 남자애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는 거의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오는 그때인데,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갔는데 이제 학자들은 마가라고 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이 거의 이 정도 됩니다. 딱 가서 보면은. 근데 이제 마가로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장소를 다 준비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준비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지금 유월절 기간이잖아요. 방을 어디서 그 큰 넓은 방을 얻습니까? 할 만도 해요. 이론적으로 지금 방 구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할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가요. 가서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대로 예비된 곳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소는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필요한 게 양이거든요. 유월절은 양이 필요해요. 양이 흠 없는 양을 잡아야 돼요. 가장 맛있는, 가장 흠도 없는 그런 양을 잡아야 될 유월절인데 정작 유월절 양은 준비하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성경은 피가 흐른 책입니다. 창세기서부터 피가 흘러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 피 오직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습니다. 그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오시리라 한 예수,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실체가 되신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들과 함께 지금 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가서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짧은 구절에서 11절에서도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지금 14절에서도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함께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 얼마나 그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최후의 만찬.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놓은 그림 보면서 늘 누가 가룟 유다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묵상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함께, 이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가기를 얼마나 원하셨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다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너희와 함께 이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꼭 빵을 들죠. 하나 되는 빵을 찢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뜯어서 이렇게 적셔서 예수님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위생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희생, 헌신, 이것이 부활로 성취가 돼요. 성취가 되고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룩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갈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갈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종에서, 죽음의 종에서 억눌려서 아무 자유도 없이 희망도 없이,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런 데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미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저는 여기서 주님이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셨을까?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잖아요. 또 그 안에 가장 가까이서 그 중요한 동계를 맡았던 그 가룟 유다가 팔 것도 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배반할 것도 아시는데, 그 모의한 것도 은 30에 팔아 넘길 것도 아시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계속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모든 이들을 살리는 것이고 영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보잘것없는 우리를 쓰시는 그 은혜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최초의 성찬식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이 성찬식에서 깊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잔은, 피는 주님의 피예요. 떡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 보혈의 피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주님의 몸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은, 감사 없는 자들은 불평이, 불만이 늘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하지 못한 심령은 황폐한 심령이에요. 메마른 심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마다 가시가 돋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흐트린단 말이에요. 연합되게 하지 못해요. 성경에서 어느 교회가 그랬느냐?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원래 성만찬이 성찬의식이 어떻게 행해졌냐면, 초대교회는 예배 전에, 저희는 끝나고 이렇게 이제 예식을 예찬을 나눕니다만은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부잣집 사람들은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일찍 오잖아요. 근데 이제 늦게 오는 사람들, 노예, 종들은 늦게 온단 말이에요. 일하다가 오니까. 근데 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나누고 애찬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걸로 처음에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이 나고 분쟁이 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이 하나다,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누누이 이거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감사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18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맞으시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감사 기도를 또 하시는 거예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로 가버리게 되죠? 애굽에서 그 출애굽의 그 사건을,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깊이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주고 됐는데도 너희들이 간음했다, 바람피웠다, 우상숭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돌판에 새기는 율법이 아닌 마음판에 새긴, 성령으로 새기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내줘 주십니다. 이 새 언약은 새 계명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새 언약, 새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우에 있도다.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그 만찬의 자리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마지막을 나누는 그 자리에 나를 팔 자의 손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에 서야 될까요? 내 손이, 내 입이, 내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손을 못 받고, 다시 못 받고, 가슴에 못 받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역할은 하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 함께 상우에 있도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냐면, 저 예수 참 처음 믿을 때는 너무너무 울었어요. 진짜 저 같은 사람을 주님 어떻게 모리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뽑아주셨습니까? 별과같이 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뽑아주셨습니까? 늘 울었어요. 성찬식 할 때마다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가룟 유다가 저더라고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목사가 됐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그거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사람이야,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이 성찬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구경꾼이에요. 떡을 먹고 잔을 먹었을지언정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 우리 장로교는 성령 임재서를 믿습니다. 성찬식 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밝게 해주셔요. 그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들이 임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임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구경꾼이 있단 말이에요. 방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른 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꾸 나를 팔 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랬을 때 근심하면서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아니지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물어본 게 아니라 당연하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내가 다 목격했으니까, 아는 것과 믿는 거는 달라요. 아는 체 하는 것과 진짜 내 경험되어지는 거는 다릅니다.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마는 겉에 있는 십자가가 내 심령판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내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복음의 그것들을 힘입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합니다. 옷 깨끗하니 입고 오십시오. 그냥 그대로 임하면 안 됩니다. 원래 오늘 성찬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저는 고위공직자들 그 자녀들이 특혜를 받았습니다,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시끄럽잖아요. 제가 특혜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특혜 받은 사람. 어떻게 시골 구석 그 시골에 정말로 그랬던 저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을까? 그 은혜 저는 몸밖에 드릴 게 없어요.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양이 저의 고백이에요. 정말로 주님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몸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임합니다. 다음 주 성찬식을 하지만 깨끗하니 입고 오시고 마음 준비,
마음이 돌짝밭으로 오시면 안 돼요.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거 아무 감각 없이 먹는 거는 그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이 죄는 뭐를 말하냐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먹고 마신다 했는데 그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몸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22절에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하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23절에서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그 예수님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겉도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셨지만 예배 안 드린 분들이 많아요. 성찬식도 똑같아요. 그거 원래 이제 웬만한 교회들은 매달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찬에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죠. 육신을 따라 행했죠.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했어요. 의의 세력이 그를 지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단의 세력이 그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그 귀신의 무리, 성령의 무리가 따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들인가 무너뜨리는 것들인가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죽으심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만 그 은혜,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는 거예요. 세례가 그거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누가 살아야 되는가? 예수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지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예수가 목적이 되고 있어요. 예수가 자기 돈 버는 목적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 30억 팔아야 되는데 늘 옥합 깨뜨릴 때도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돈에 관심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왕이 누구신가? 주인이 누군가? 시소라 그랬죠. 어느 쪽으로 조금만 기울 때 기울게 된다고. 그거예요. 돈입니까? 내 주인이 나를 이끌고 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왕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요즘은 또 외환경도 그게 그러더라고요. 외환경도 어느 교회에 1층에 외환경을 맡아주고 예배 때 데리고 오면 맡아주고 그 전문가가 케어를 해주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교회가 좀 1층이 된다면 어떤 것을 해보고 싶냐면 젊은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요. 애들 하나 둘 기르면서 이렇게 몇 시간씩 맡아주는,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걸 했잖아요. 타가소라고 있어가지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졌는데 아니 애완경이 1층 최고 좋은 자리를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 중심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가 각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그 불순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죄를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여서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각성해야 됩니다.
최초의 성찬 예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그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우리도 배워야 돼요. 성찬식 때마다 배워야 돼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힘있게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떡의 잔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셔야 돼요. 그 피를 마셔야 돼요. 그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 보혈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방관자는 예수님의 몸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떡은 먹을 수 있겠죠. 잔은 마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전혀 관계없는 그런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식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시킨 것이 아니라 화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 되게 함을 힘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열된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해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예수님 찢기시면서까지 연합되기를 원하셨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늘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서 성찬예식에 행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만찬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날에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가 행하는 대로 주님 앞에 서서 상급으로 나가게 됩니다. 영생의 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실체가 드러나는 때가 있죠. 가룟 유다 드러났잖아요. 가짜가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되지 못한 게 나타났잖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는 늘 제가 어르신들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조시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늘 마지막 예배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소주 이름만 아니면 처음처럼 그게 참 좋아요. 그 제목이. 우리가 신앙이 처음처럼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식, 주님의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의식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성찬에 임할 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기도하고 받으십시오. 가룟 유다처럼 아무 준비 없이 엉뚱한데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고 다 뺏기고 와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먹지 않는 거예요. 넘어갔을지언정 그것이 전혀 예수님과 무관한, 관계없는 이런 성찬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도 잘 준비하면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찬에 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의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혹시나 우리의 마음들이 무디어져서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중직을 맡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 불타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면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죽음으로 간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힘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9장입니다.